최근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이 밝혀지면서 지금 분노가 전 국민들에게 일어나고 있고, 마치 이 분노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 배구계를 이끌어가는 여자 국가대표 쌍둥이 자매의 학폭 가해자로서 드러나면서 인터넷판 여러 신문마다 그를 향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면들이 그렇게 비난처럼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투데이 앤 투모로우라고 하는 인터넷 보도에 따르면 같이 방을 쓰고 있었던 동료 선수에게 물건을 가져와라, 나 피곤하니까 오늘은 네가 가져 써라, 이렇게 3번 옥신각신하다가 말을 듣지 않자 칼을 가지고 와서 그를 위협하면서 그렇게 험한 말을 하면서 위협을 했다는 얘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너 더럽고 냄새나니 내 근처에 오지 마,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휴게소에서 돈을 걷어서 자기들만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아침 식사 때 자기가 밥을 먹기 싫다고 친구의 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네가 대신 다 먹어, 먹기를 거절하자 물티슈를 얼굴에 던지면서 모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운동 잘하는 선수의 이면에는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분들이 그의 부모들 앞에서는 얼마나 착한 아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무서운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속에는 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면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에 믿음의 가정에서 장자권이 넘겨지고 있는 이 축복권 이양 사건에 관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이 늙었고 그래서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너는 들에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장자권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그런데 그것을 부엌에서 엿듣던 리브가는 편애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불렀고, 그래서 양을 잡아 그 털을 그의 몸에 두르게 하여 에서처럼 털이 많게 만들었고, 그리고 양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가게 하여 대신 그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41절에 읽어보니까 에서의 고백입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것은 학폭 정도가 아닙니다. 근친살해 사건이 일어날 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삭과 리브가가 모르고 있었던 그 아들들 속에 있는 잔인성이 나옵니다. 부모는 모르고 있었던 아들들 속에 있는 사기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장자의 축복이 뭐길래 이런 난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4절에 보면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장자에게 물려주는 축복을 말합니다.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이 장자권은 3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족속의 우두머리, 민족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권력이 주어지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29절에 보면 만인이 너를 섬기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다른 자녀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받게 되면 그는 그 부족에서 매우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굽신거리게 될 것이고 당신이 없다면 우리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런 소리를 듣는 권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산권입니다. 여기서 재산권은 대부분의 재산을 장남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영어의 표현에 lion's share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자가 먹이를 취하면 나머지 동물들은 취하지 못하는 것이죠. 전부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다 무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의미로서는 영적인 제사장 권한까지 가져갑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축복할 때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말했습니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유언을 하면서 아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방식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런 장자의 축복권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뭐 이런 일 갖고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언어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 누군가 나에게 해준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이 우리를 지금까지 격려시키고 엄청난 힘을 줍니다. 반대로 어떤 핀잔이나 비난의 말은 평생 우리의 가슴에 남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어렸을 때 들었던 어떤 말이 우리의 인생을 형성한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말이 어떤 권위 있는 사람 혹은 어떤 지도자, 어떤 실력 있는 의사가 나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내렸다면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권을 받은 가장이며 그 부족의 지도자입니다. 많은 종들을 거느린 회장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구약교회의 유일한 제사장입니다. 만약에 그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된다면 그들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의 말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겠습니까? 이것을 잘 알았던 야곱이기에 그는 평생 이 축복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27장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제가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맏아들 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에서가 돌아왔을 때 이삭이 놀래죠.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여기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그 앞에 맏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고대 히브리 사이에서 맏아들이 가지는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나중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막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축복권이, 이와 같이 아들에게 주어지는 장자권의 축복이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대 이삭이나 에서나 야곱의 이야기만일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장자권의 축복을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없다면 우리 공동체는 안 될 거예요, 당신은 꼭 있어야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당신의 자녀는 매우 특별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잘 키우셨습니까? 어렸을 때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화만 걸어도 정보통신 영재가 났다고, 우리 아들은 매우 특별하다고. 왜 그런 얘기를 말하고 그런 얘기를 듣기 원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특별한 존재라는 이 구약의 장자권 같은 축복을 우리 자식도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유하고 권한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내 자녀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좋은 강연도 하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나도 되고 싶고 내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말 어쩜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냐고, 우리에게도 축복을 나눠달라고, 그런 영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잘못일까요?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와 같이 좋은 장자권이 근친살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본문의 성경 앞부분에서는 주로 이삭과 리브가 부모의 잘못이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나의 소망은, 나의 계획은 둘째 야곱을 통해서 영적인 장자권이 이어지는 거야. 나는 외적으로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 약속의 씨를 보낼 거야.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삭은 당시의 세상의 사고방식, 당시의 문화로서는 당연히 장자권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너무 당연했기에, 그래서 이삭은 세상의 방식대로 장자권을 큰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잘못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약속의 말씀은 기억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 인내력의 부족은 믿음의 부족이었고, 그것이 오늘의 큰 문제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후반부에서는 그것이 부모의 문제를 넘어 두 아들에게도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기꾼 야곱, 둘째 아들에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장자권을 어떻게 취하고 있나요? 아버지를 속임으로써, 완벽한 연기로서 장자권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성경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은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16절에 보면 염소를 잡아서 그 털로 위장하고, 20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어떻게 그리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말합니다. 그는 먼저 그의 몸을 형의 옷으로 가립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염소를 잡아서 그의 몸에 덧붙입니다. 철저한 위장과 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서 거짓말로, 그리고 아버지를 믿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순조롭게 짐승을 잡았습니다. 종교 사기꾼입니다. 이런 종교 사기성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내 아들아 입맞추라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입맞춤은 가장 친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야곱은 이 마지막 가정에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친밀한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도 끝까지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의 속임에는 거침이 없고 그는 속이면서도 양심에 찔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입니까? 믿음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렇게 받은 축복이 무슨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 야곱은 어디서 이것을 배웠을까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려서 아버지 이삭이 어려웠을 때 자기 아내를, 어머니를 여동생으로 속였습니다. 아버지 속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27장에는 어머니 리브가가 남편을 감쪽같이 속여먹고 있습니다. 어머니 속에 이와 같은 거짓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모님보다 앞서서 더 먼저 이런 거짓을 가르쳐주는 존재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짓의 아비가 나옵니다. 이 거짓의 아비는 바로 마귀요 사탄을 말합니다. 그가 창세기 3장에서 아름다웠던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짐승 중에 하나였던 뱀으로 위장하여 그를 사용하여서 하와를 유혹했고, 그래서 결국 하와를 통해서 사단이 그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결국 하와도 그리고 아담도 이 사단의 변장을 통한 거짓의 아비의 침투를 결국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44절을 잘 읽어보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진리가 없을 때 이렇게 가정이 사단에게 노출되고 사단이 마음 놓고 활개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었다면, 진리로 세워진 가정이라면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이 이삭의 가정에는 진리의 말씀이 없었고 결국 그것이 사단을 이 가정에 불러들이는 꼴이 되어서 결국 이 거짓의 아비 사단이 이 가정을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사단이 아들 야곱에게 거짓의 씨를 뿌렸고 거짓이 자라나게 되었고, 어느 날 이렇게 무서운 야곱의 모습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속여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얼마 후에 거짓은 들통이 납니다. 사냥꾼 칼잡이 형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그는 지금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집안의 우두머리가 되기는커녕 형이 살아있는 한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유산상속은 고사하고 무일푼으로 외삼촌 집으로 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평생 만나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 어머니의 장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야곱이 야곱의 문제의 일만일까요? 우리 속에는 야곱이 없을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도 우리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남 앞에서 다 숨겨요. 나의 약함도 숨기고, 나의 과거, 나의 직업도, 나의 가족의 일상들, 그런 것을 다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 숨기고 무엇인가 더 위대한 존재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자신도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진짜 위장하고 변장하는 사기를 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작은 교회에 명문대 성악과 출신이고 안양예고 선생님으로 자신을 소개한 분이 교회에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꽤 개척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오시는 것이 꽤 참 오래간만의 일이었고, 그래서 그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에게 돈을 빌렸고, 그런데 그분에게 특성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1년 내내 오늘은 귀관지가 안 좋습니다. 1년 내내 귀관지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다른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나는 유명한 사람하고 친해. 나는 유명한 사람을 알고 있어. 우리 집안에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어. 나는 지난주에도 그 사람하고 통화를 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을 유명한 사람 뒤에 숨기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의 개성과 너의 은사에 맞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만은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너 누구처럼 돼야 돼, 누구처럼 너는 그 길을 가야 돼, 우리는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도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한지, 영적인 사람인지 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서울 시내 한 교회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어느 남자 성도가 초등학교 교사하고 결혼을 합니다. 오직 자매는 믿음만을 보고 결혼을 했고, 목사님의 주례로 은혜롭게 결혼식이 마쳐진 3년 후에 놀라운 사실이 발각이 됩니다. 그동안 이 중졸남이 교회와 그리고 교회 외부에서 23명의 여자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아내는 까마득히 모른 채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르고 있었지만은 이 가족 안에 이 심각한 거짓말이 흐를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만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적인 에서. 여러분, 에서는요,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된 것은 사실 그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이미 팥죽 한 그릇으로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지 않습니까? 이게 창세기 25장에 나와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에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요, 영적인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무시했습니다. 곧 하나님을 경멸한 사람입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약속까지 잘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동생에게 이미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철면피처럼 다시 아버지를 핑계 삼아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비한 짓입니다. 에서 속에는 이러한 영적인 것에 대한 소중함도 없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야비함과 이런 파렴치함이 바로 에서 속에 있었습니다. 38절에 보면은 나중에 야곱에게 축복이 다 간 줄 알고 38절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울음, 이 에서의 울음은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회개해서 울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마 후에 동생 야곱을 칼로 죽이리라 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와 같이 그 거짓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세속적 축복을 놓쳐서 돈을 빼앗겨서, 그래서 그는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에서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혹시 이런 자녀 혹은 우리 자신이 에서 같은 사람은 없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아들됨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런 아들됨의 권세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때부터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동행하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장자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장자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장자권을 팔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시간을 음란한 것에 쏟는 그 순간 장자권을 그 욕망에게 팔아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분노할 때 그 성질대로 살면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에서처럼 칼부림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음을 성경이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짧은 몇 구절이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앞으로 믿음의 세대들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에,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여 이렇게 되지 말아라, 이런 비극을 피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극을 피하려면 적어도 몇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정에서 대화의 시간을 늘려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이 뭡니까? 아버지가 큰아들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장자권 문제를 두고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은근슬쩍 두 사람의 은밀한 거래를 통해서 넘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알았던 어머니 리브가는 또 둘째만 부르면서 계략을 꾸밉니다. 남편과 큰아들을 철저히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큰아들 에서는 언제부터 집을 나갔고 부모님과 상의도 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을 차례로 끌고 들어와서 결혼을 해버립니다. 이 가정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숨기는 게 많습니다. 이 가정에서 은밀한 게 많아요. 가족과 가족이 서로 모르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 가정은 소통 부재의 가정입니다. 대화가 없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 아픔이 시작되고 사단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독버섯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픈 이유는 이와 같이 숨기는 게 많을 때입니다. 소통의 창구가 없을 때, 대화를 하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믿음의 부부들은 힘껏 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고 바빠도 정기적인 나눔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숨기는 것이 없도록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비자금을 숨겨놨거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를 숨겼다. 이렇게 해서 부부 가운데 대화가
흘러가야 됩니다. 정기적인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과 딸 대화하기 힘듭니다. 크면 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과 대화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제 3부 예배에 곧 설교할 것입니다. 더 열심히 설득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자고 그랬을 때 아들, 딸이 도와주지 않으면 가족은 이렇게 될 수 있다.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은 가정예배를 정하는 것입니다. 가정예배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눔을 시작하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축복을 하게 되면 이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3월에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빠가 가르치는 기독교 역사 제암리 편. 여러분,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의 한 교회에서 그 일제강점기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지금 기념관, 기념교회와 기념관이 세워졌거든요. 아빠가 운전을 하고 가서 자녀에게 교회에서 미리 보여준 자료를 공부하시고, 자녀에게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고, 자녀가 질문하면 답변을 해주고, 그렇게 잘해서 사진 찍어서 교회에 보내기만 해도 교회에서는 B자로 시작하는 꽤 질 좋은 아이스크림을, 큰 덩어리를 선물로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까요? 5월에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초막절 체험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차를 몰고 자녀들과 함께 캠프장에 가서 구약의 초막절에 우리는 양을 잡을 수 있지만 양을 잡을 수 없으니까 미리 준비한 이 피 흘림을 이미 경험한 고기를 구워주면서 자녀들에게 맛있게 먹고, 그러면서 이 구약의 백성들이 광야를 경험했고 엄마 아빠도 과거에 광야가 있었다고, 그렇게 대화를 시도하면서 더 늦기 전에 자녀들과 함께 깊이 있는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언제나 하는 것은 제한된 일이기에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가정은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나는 대화를 더 넓히기 위해서, 가족 간의 대화를 넓히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런 비극을 피하려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어머니는 가면을 만들고 아들은 가면을 쓰고 아버지는 이 가면 쓴 사람의 연기에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가정이었고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가정에서는 진리가 없고, 이 가정에서는 진실이 없고, 가정에서는 진짜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기독교적 용어에 익숙해져 있어서 내가 기독교적 용어를 잘 쓰면 교인이 된 줄로 착각하는 데서부터 이런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용어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오 형제님, 오 자매님,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인이 되는 줄 압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여러분 물건을 살 때 긍휼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쌀쌀맞게 대우한다면 이 은혜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왜곡하게 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목욕탕에서 대야 6개씩 자기가 혼자 다 차지하면서 권사님 오늘 부흥회 너무 은혜로웠지요,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도대체 어떤 은혜란 말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배 목사님들, 제 선배 목사님들 한때 유명한 목사님들 목소리 따라하면 목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을 따라했습니다. 그 당시 80년대에 유명했던 어떤 목사님, 저 여의도에서 큰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 따라하려고 숱하게 노력을 하는 분들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목소리 따라하려고 우리 교회 일대 이천성 목사님, 그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한 다음에 쉰 목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를 따라하면 내 목회가 잘 될 줄 알고 많이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흉내낸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흉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기독교적 용어에는 익숙하지만 실제 삶에는 아무런 모습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치겠습니까? 저는 최근 3주 연속
오늘까지 이 무명 가수 싱어게인 30호 가수 이승윤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습니다. 오늘로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탑6에서 드디어 지난주에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뒤밀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정진영 국민일보 대기자가 평론을 썼습니다. 이 이승윤은 사회자가 소감을 묻는 마이크를 들이대자 예상 모범 답안을 다 비켜갔다. 우리 모두 기대했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멘트를 날리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가 기독교인이고 혹은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말하지 않아서 우리 그것을 지켜보는 기독교인 시청자들에게 섭섭함을 넘어 불온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이 들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가 기독교와 교회 목사, 아버지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문사에서 제작한 유튜브 동영상이 100만을 이미 넘었고 600개의 댓글은 모두 다 긍정 일색이었다. 인터넷 댓글창에서 기독교에 대한 우호적인 칭찬을 듣는 것이 실로 얼마만인가? 지금 수많은 비난으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개신교의 그는 아침 햇살 같은 선물이다. 용어가 아니라, 목소리 흉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다른가? 나는 가정에서도 기독교인인가? 삶의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이런 아픔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하려면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후반전에 이삭의 고백이 나옵니다. 33절에 이삭이 심히 떨며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떨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회개가 진짜인 이유는 에서가 왔지만 야곱에게 이미 준 축복을 무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왜 무르지 않았을까요? 나 잘못했어, 미안해, 그거 취소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떨었다는 것은 그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그동안 세상적 기준으로, 끝까지 세상적 기준에 얽매여서 큰아들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했는데 자신의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커다란 깨달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삭이 회개했다는 것은 오래전 들었던 말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세상의 높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이 땅을 통치하시려는 은혜의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고, 그 은혜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동안 했었던 모든 노력들의 실패 그리고 항복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나는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술수를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앞으로 자신의 죄값으로 일정 기간 방랑기간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고난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단의 과정일 뿐 결국 그에게 약속된 장자의 축복은 넘어가게 되고 장자의 축복권다운 그 축복권이 결국 야곱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한 번 주어진 구원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조금 잘못된다고 해서, 잘못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은 잘못되면
때로 매도 맞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의 기반 위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우리 가정을 맡기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하는 죄의 저주와 그 죄 때문에 발생한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내가 받아야 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그 죄인 취급을 받으신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많은 손가락질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의 죽으심은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나의 모든 저주와 죄의 형벌을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 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얻으신 모든 권세는 내가 예수를 믿는 한 내 것이 될 것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여러분, 우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맏아들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최종 구원의 날에 바로 맏아들 예수님께서 맨 앞줄에 서 계실 것이고, 그 예수를 닮은 동생들이 줄을 서게 될 것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을 약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때 하늘의 그 천국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천국에 갈 때 여러분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그 장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장자들이 되어서 모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감당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덕분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 덕분에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장자들의 모임의 멤버가 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 이 은혜의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국 이렇게 이끌어 주실 거라를 믿는 것이며, 이 약속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우리 안에 야곱의 사기성, 에서의 잔인성, 육적인 모습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실수까지도 용납하시고 결국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임에까지 이끄실,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이 은혜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부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